바에제는 킹덤 훈련의 필수 코스입니다. 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에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저에게는 떠나야 될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은혜였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에제를 묵상하면서 강하게 왔던 메시지는 떠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승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떠남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목적지는 야훼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바에제의 주인공인 야곱의 떠남의 여정을 묵상하는데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야곱이 그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어떤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에 목사님께서 톨도트 포션을 티칭하실 때 에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에서는 받으려는 의지, 야곱은 주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셨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필기를 한번 이렇게 이제 작년 걸 이렇게 보게 되어졌고,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좀 피곤했는지 막 흐려져 있는 거예요, 글씨가.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찾아와 들으면서, 그게 정확하게, 톨도트 포션에서 에서는 받으려는 의지, 야곱은 주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톨도트 목사님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받는 의지는 주는 의지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받는 의지가 주는 의지를 삼키려 했기에 야곱은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 출발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계속 목사님께서 이 브엘세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브엘세바는 7빛의 시스템을 뜻합니다. 첫째 날부터 7일째까지 가는 사밧 중심의 빛의 시스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과 습관에서 바에제 할 때 그 출발점이 나의 만족인지 자기 사랑함인지 자기 연면에서 이게 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샤밧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는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출발하는지를 잘 살피고 떠나는 훈련이 필요함을 또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토라를 공부하며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갈망했고 장자권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야훼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 이해한 그것을 살아내어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에제를 하게 시작을 하면 좋은 일만 잘 풀어지만 있는 게 아니면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에제를 하면 환란의 때, 밤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여 바에제하지만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음을 창세기 28장 11절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 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형상과 모양이 되고자 떠날 때 한 곳 야훼의 이끄심이 있는 하마콤 베마콤에 이르게 됩니다. 빛의 삶을 사는 이 여정을 시작하고 내가 주는 의지를 살아내려 하면 어렵고 힘든 환란의 밤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름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훈련도 빡세게 받았고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하는데 장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집사님 돌파하시면서 정말 더 하나님의 것들을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장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이 모든 것이 내 방식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참 힘든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데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터넷 검색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는 그 밤을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야를 머리 삼고 예수야를 100% 신뢰함으로 잠을 자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시스템, 나의 생각에서 계속 바엣지할 때 야훼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성장하게 됩니다. 야곱이 잤더니 뭐 했죠? 꿈을 꿉니다. 꿈은 히브리어로 할롬, 어떻게 될까요? 헤트, 라메드, 맴. 예, 생명을 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생명을 훈련할 때 사닥다리 즉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며 훈련받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너의 비전이 무엇이라는 것을,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더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다리를 통해 계속 바엣지하며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설 때마다 사다리 끝에 계신 야훼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야훼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을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엣제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워갑니다. 받는 의지는 주는 의지를 섬길 때 생육과 번성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정복과 통치권이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감동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작년 목사님께서 이렇게 톨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목사님도 모르시겠죠? 주옥 같은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비라, 실바, 레아, 라헬 이 이제 여정이 생육과 번성의 시스템이 완성되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예수야를 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의 바엣제의 여정은 아내를 얻는 여정입니다. 주는 사랑을 통해 성전을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 품삯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얻는 여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주는 사랑의 여정을 함께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 기도회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오늘 발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목사님께 설교하신 거, 이제 말씀 전하신 걸 이렇게 노트 필기한 것도 이렇게 뒤적거려 보고, 어떻게, 어떤 주신 부분들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이제 그런,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갑자기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그 여성, 품삯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갑자기 저희 목사님 두 분과 이렇게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의 여정이. 저희 목사님 두 분이 통영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면서 여기까지의 여정이 겹쳐지면서 또 다른 울림이 왔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잉태하려고 정말 품삯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살아내셨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만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기고 견디고 오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까지 힘들게 가야 하나요? 이런 물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내를 얻는 여정을 보면서 그것이 교회를 얻는, 성전을 얻는 여정이잖아요.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라가 말씀 따로 나의 삶의 따로가 아니라는 게 점점 이 토라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저에게 오는 이렇게 감흥입니다. 아, 야곱은 더 힘들었겠구나. 야곱에게 비할 게 우리가 비교할 수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개척하고 교회가 수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그것이 복이 되었을까? 교회의 본질과 상관없이 양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이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지금의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전적인 야훼의 은혜였음에 감사했습니다. 계속 바에제 하시면서 진정한 교회됨이 무엇이고 사랑을 어떻게 하며 살아내는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두 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바에제 수요 말씀에서 레아와 라헬은 쌍수 개념이다.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이 부드럽다는 의미라고 하셨을 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어오면서 그 궁금했던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수요일 말씀을 가지고 HPR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했을 때에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겉사람이고 라헬은 속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야곱이 영적인 삶을 추구했기에 속사람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이겠다라는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겉사람부터 되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없이는 라헬이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시력이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시력이 부드럽다라는 것은 편안함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훈련하는 자가 기준을 정해서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끌 때에 훈련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첫 단계는 레아의 단계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훈련시킵니다. 레아는 아들 예슈아를 보게 하는 자이고 순종을 가르치고 훈련의 중요성과 찬양, 감사를 통해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굶주린 자였습니다. 받는 사랑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에제함으로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합한채 사건입니다. 그 합한채를 라헬에게 줄 때 야훼로부터 진정한 보상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야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는 자가 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나 딸을 받죠. 딸은 바트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 약속을 취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이러한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러면서 저번 주 수요일 예배가 끝날 무렵 저의 어떤 사랑 없음을 주는 의지, 받는 의지가 참 강하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예배가 끝날 무렵 아이들과 다니엘 룸을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제가 요청하는 말에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 속에서 제 마음에 속상함이 올라왔습니다. 저의 감정을 누르면서 설득한다고는 했지만 계속 저의 대응 방법에 문제가 있음이 느껴져 저 스스로 한 아버지 앞에 불편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라가고 있고 훈련 중인데 좀 더 따뜻하게 응대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더 사랑의 그 부드러운 눈으로 걔를 이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어떤 대응하는 말들을 표현들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어떤 고민들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박 목사님께서 다음 날이죠, 금요일 우리 중보 모임 시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더 우리가 사랑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게 확증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넘어서지 못하는 것, 떠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그 친구가 죄송하다고 전화 통화는 되었지만 제 안에는 계속 부득꼈습니다. 제가 바예제 해야 될 영역을 가르쳐 주셨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요청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받는 의지가 강한 저의 모습입니다. 주는 의지, 주는 사랑을 더 훈련하고 야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5782년은 신혼의 삶을 누리는 해라고 했습니다. 신혼의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바예제하며 사다리 끝에 계신 야훼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반의 시스템에서 쿰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육적인 의의 자리에서 야차하고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 우리는 영적 본향으로 슈브하게 됩니다. 바예제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야훼를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고 주는 사랑을 알아갑니다. 주는 사랑을 통해 아내를 얻게 됩니다. 교회를 얻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 야훼의 성품을 훈련하여 온전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은 필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훈련입니다. 제가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그 가스펠송 있잖아요. 그걸 참 좋아했어요. 사람들을 세우고.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찬양, 그걸 들려줄 때는 당신은 훈련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훈련이 되지 않으며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고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여 승급되어는 기쁨을 누리는 헤브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예제는 킹덤 훈련의 필수 코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대학 스승님 중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오셨었고 제가 있었던 김일환 총장, 그분이 사실은 이제 저는 미국에 계신 줄 알고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미국 병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어제 그저께 아침에 저한테 저보가 날라왔어요. 소천하셨다고.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참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한 번 여러분들은 뵙고 공식적으로 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일부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 이제 총신대 총장하시고 그분하고 저하고는 제가 대학 입학 면접 볼 때 제 면접관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하신 말이 You are Cupid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너는 큐피트야. 그 얘기를 계속 하셨었는데 그때 개척을 한다고 사정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했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때 얘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보수교단에 있는 또 목사로서 교수로서 교단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하겠다 하면서 저한테 이 시대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이후에도 아마 저한테 또 다시 찾아와서 한번 앉아있고 제가 이제 대구대 총장을 하실 때 또 불러서 제가 갔었어요. 가서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떤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진짜 부러워하셨어요. 진짜 부러워하셔서
본인 70평생 신학자로 살아왔는데 한 번도 그런 기도를, 그런 경험을 못 해봤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교 강의를 할 생각 없느냐 한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여기 와서 하면 큰일 납니다. 전혀 어떤 그런 교단 어떤 색깔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오셨고, 근데 이제 소천하셨다는 보니까 국내에 계셔서, 국내에 계신 줄 알았으면 아마 제가 한번 찾아뵀을 텐데 저는 미국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날라온 것을 보니까 국내에 계셔서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올라가서 뵐까 여러 가지 한참 혼자 고민을 하다가, 살아생전에 내가 사랑받고 살아생전에 내가 찾아뵙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했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그 자리 가서 아쉬움을 표하면 뭐 하겠노. 그래서 오늘 미국의 이 목사하고 친구 이 목사하고 둘이 통화하면서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우리 그 김일환 총장님에게 쉘라흐 보내셔서 사명주에 보내셨다가 또 때가 되니까 이 땅에서 또 하늘로 이제 그 쉘라흐의 삶을 다하니까 또 부르시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쉘라흐의 그런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살게 하시고, 그것이 다 이루게 되면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를 믿는 인생 자체가 축복된 인생이에요. 자, 우리가 바이 쉘라흐는 뭐라 했죠? 회복이라고 했어요. 쉘라흐는 회복이다. 바이 쉘라흐는 회복이라고 했어요. 이 쉘라흐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는 보내다 가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자, 왜 보낼까요?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잃어버리고 빼앗긴 곳에서 더 나가서 어떤 하늘의 어떤 킹덤의 시즌을 열기 위해서 회복시키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한테 관심 있는 것 같죠? 야훼께서 관심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관심 받기를. 관심을 못 받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관심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서 정신병도 생겨요. 야훼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시부리 관점, 아까 정 선생님 발표 나눴지만 작년 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뭔 얘기했는지, 아니 지난 주간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또 내년에 가서 누가 이 얘기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는 뭘까요? 전체적으로 질문할 때 그냥 답해 주세요. 막 던져주세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는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서, 죄송해요, 몰랐을 때는 토라를 모르고 히브리 관점 아니었을 때는 사람의 관심이 있고 무언가 이 땅에 관심이 있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겠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어떤 분리되다 보니까 그분의 관심을 못 받으면 분리불안증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게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태어난 사람 이런 얘기하면 막 우리를 막 받지, 하나님 우리를 막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려면 오직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쉘라흐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받은 쉘라흐들을 보내셔가지고 뭐 하셔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심 가진 그 창세기 1장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쉘라, 이번 주에 바이쉘라에는 이러한 어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쉘라,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번 주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권사님들 가장 인생을 저희들보다 좀 더 사셨으니까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권사님들 뭐예요? 제일 힘든 게 우리 그저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자녀서 후손들한테 하실 거야.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고통스러운 것. 그럼 여기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수님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응? 웃자고 하는데 그놈을 만나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건강을 잃어서요? 죽을 병에 걸려서?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끼어들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면 그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까 야곱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끼어들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펄펄 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치 무슨 더 달리라고 돌파에 힘도 주고 기름 부으심도 부어서 앞으로 전진 돌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끼어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분의 손이 들어오시면 나를 바다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얌에 던져버려요. 얌. 그분의 손이 일하시는 곳에 집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분의 손이 일하시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바다예요. 바다. 거기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두렵잖아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끼어들어오면 그래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분의 손이 일하실 때 저 얌 속에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 그 길로 주신 게 바로 최고의 무기가 바로 토라인 거예요. 토라. 그런데 그걸 잘 풀어서 못 쓰기 때문에 예수아가 직접 오셔가지고 시범을 보여주시잖아요. 시범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한번 해보라는 거 나처럼 직접 해보라고 주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인 토라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가르침대로 토라대로 하시면 하나님 가장 관심사인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창세기 1장대로 그분의 관심대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창조의 세계,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5782년은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신혼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신혼의 삶. 신혼 이런 얘기하니까 신랑 신부가 아콩다콩 달링 밥을 안 해도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같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3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며.
아멘. 그 다음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보세요. 야곱이 이제 떠나왔었던 그 가나안 땅 본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가 바엣지 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지정하신 어디로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던 베마콤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마콤 그쪽으로 넣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바엣제를 시작을 할 때 야곱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 내 본향을 가라 할 때도 하나님이 야곱 혼자 가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물론 그때 그를 맞으러 나오는 에서가 여러분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요. 아브라함 몇 명 거느렸어요? 318명. 그보다 더 많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나와요. 여러분 에서가 데리고 나왔었던 400명의 군대 어떤 군대일까요? 여러분 토라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토라적으로 풀어보세요. 그냥 쉬워요. 풀어보세요. 숙제로 해서 한번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물어보세요. 에서가 데리고 나왔던 400명의 군대는 뭘 얘기하는 건지 토라적으로 풀어보시라고. 토라적으로. 여러분 에서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예요. 굉장한 능력자라고요. 그에 반해서 야곱은 뭐예요? 순둥이라고요. 순둥이. 그렇죠? 즉 뭐예요? 천막에서 뭐만 한 사람이에요? 공부만 한 샌님이라고. 샌님. 그렇죠? 샌님이에요. 샌님. 응? 외삼촌 집에서도 뭐만 했어요? 양치는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응? 근데 오늘 보니까 막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자식이 막 13명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범한 사람. 자, 그런 야곱이 지금 가는데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형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오는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 했는데도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가 겨우 그 상황에서 무서워서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형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렇죠? 강살이 2번 바뀌었는데도 자신이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앞에 성경을 보면 뭐예요? 막, 그쵸? 종들 보내고 재산 보내고 막 그냥, 먼저 마누라들도 다 이렇게 순서죠. 절차적으로 보내죠. 그리고 자기 제일 뒤에 가잖아요. 얼마나 겁쟁이. 그런 야곱이 겨우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간신히 할 수 있었던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간신히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기도뿐이었어요. 나 지금 너무 하나님 무섭다고, 너무 두렵다고, 그거 하나 기도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기도하는데 뭐 있어요? 약복강의 씨름을 하잖아요. 약복강의 씨름.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뭐래요? 약복강의 씨름을 야곱의 뭐 필살의 뭐 승리의 기도 그렇게 다 설교를 해왔어요. 수천 년 동안 강단에서 이 약복강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어요. 선포하고 막 가르치고, 여러분도 막 그런 일 만나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고. 씨름해 보셨어요? 하나님과? 그럼 한도표씩 다 나갔어야 되는데, 한도표. 씨름해 보셨냐고요, 하나님과? 야곱 정말 덜덜덜 떨면서 한 것이 겨우 그거예요, 그거. 오죽하면 붙들고 들어앉아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씨름하면서. 살려달라고 쳐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약복강에 기도하는 이 사건은, 이 기도 사건은 특별히 이번 주간 쉘라오, 이 사도적인 부분, 사도성, 이 부분을 쉘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반석이 되는 가르침이 바로 이 약복강 기도 사건이에요. 그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반석이 깔려있는 그 기도의 반석에서 어떻게 기도해서 3층 전 하늘에 야훼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영적 사다리에 정상을 정복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약복강의 기도예요. 니빙 토라, 예수아를 니빙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아가 어떻게 토라를 삶으로 살아냈는지, 도대체 계속 얘기하지만 토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회복시키고 그 킹덤을 실제로 어떻게 누리는지,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다 보여준다고. 이번 주 쉘라를 통해서. 그런데 이 짧은 쉘라 부분이지만 저 쉘라 보냄받은 자들이 삶의 실제를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생생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쉘라의 삶을 잘 파노라마로 적어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 바이쉘라 주간에 야곱은 육신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만 놀라운 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요. 치명적인, 육신적으로는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도 뼈죠. 하나님 고쳐놓을 수도 있겠죠. 멀쩡하게 만들어서 보내면 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베델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베델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갱신해요.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의 허리로부터 뭐가 나올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칼, 하나님 세우시는 칼, 교회가 나올 것을 예언 축복을 받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즉 무슨 얘기냐면 바이셀라를 통해서, 바이셀라를 회복시키라고 했어요. 회복시켜가지고 신혼의 삶을 누리게 하고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따라서 쉘라의 역사를 쫙 기록한 사도행전은 무슨 역사다?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은 막 성령 받고 막 너도 나도 뭐 성령 받으라니까 막 얘기해서 그거 뭐 성령 받고 펄펄 불날리러 다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예요. 하나님 꿈꾸셨다. 그런 약복강의 그런 언약갱신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이셀라와 이 주간에 보면 나엘이 죽습니다. 그 뒤에 나엘이 죽어요. 근데 제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시즌, 나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의 문이 지금 열려요. 누구의 시대가 열리겠어요? 누구의 살? 베냐민. 베냐민 뜻이 뭐예요? 그렇죠.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인데, 즉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베냐민을 통해서 누구의 삶이 완성되어져요? 나엘의 삶이 완성되어집니다. 이삭을 통해서 누구의 삶이 완성되어졌어요? 사라의 삶이 완성돼요. 베냐민을 통해서 나엘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엘이라고 하는 거, 나엘 이름, 나엘, 어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해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그냥 던지고 가면 오른쪽에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을 통해서 예수아의 형상과 모양이 완성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아가 승천해서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렇죠? 그 얘기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두어 군데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2장.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놀랍죠? 즉 예수와는 누구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베냐민으로 오셨어요. 미안해요. 앞쪽에 좀 꺼주겠어요? 이 앞쪽에 굉장히 열이 막 화끈거려서 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와는 베냐민으로 오셔가지고 나엘의 삶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나엘의 삶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은 나엘은 어디에 장사 지내죠? 베들레헴에 장사 지내요. 즉 베냐민으로 오시는 예수와가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다 성경은 놀라운 그런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공부하실수록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토라를 통해서 그걸 다 밝혀주셔요.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속내가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내가. 그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법칙이 무언가, 킹덤의 법칙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토라는 그분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언어란 말이에요. 즉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속에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이런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도 이제 어느 부분 막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그렇게 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천박한 수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천박한.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마디 하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뭔가 다른. 왜냐면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들어있어요. 말 속에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성품이 들었고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언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참 언어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찬양, 말씀, 예배 이거 다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어디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되기도 하고 예배가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아바드 예배라고 하는 거,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즉 예배는 뭐예요? 삶의 언어란 말이에요. 삶의 언어. 삶의 언어. 따라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다? 그 시간에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모든 거 하는데 그 시간에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언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예배냐 예배 아니냐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요, 예배 시간에 누구는 자기 말로 하나님과 뭐예요?
따지고 시비를 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쵸? 마음이 불편해서 오면 그 시간에 앉아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투덜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예배하러 또 불편하면 뭐예요? 얼굴의 표정은 이미 다 찌그러지고 속내 막 다 한 것을 다 표현을 하잖아요. 즉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조금 전에 또 했지만 수요일 날 계속해서 토라를 나누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의 토라는 그분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언어에 대해서, 그분의 말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저 그분과 하나 되어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 여러분이 막 얼마나 막 발표를 잘하느냐, 공부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회복되어야 될 그 킹덤을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런 것보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과연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가 토라를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때 정말 우리가 예배의 언어들을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는 거예요. 천사들은 킹덤에 뭐예요? 쉘라어들이잖아요. 쉘라어들이라고. 그래서 천사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쉘라어로 왔는데 그 작동키가 들어가야 되는데, 즉 무슨 언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언어, 킹덤의 언어가 나와야 뭐 하겠어요? 사명을 풀어놓는 거예요. 사명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언어가 나에게 풀어질 때 완벽한 킹덤이 임하게 되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신혼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훈련을 통해서, 토라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내 언어, 우리 각자가 가진 언어가 있어요. 언어 속에 성품이 들어있다 있어요. 내 삶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내 언어를 그분의 언어로, 그분의 성품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랑 예수아와 그 놀라운 영원한 신혼의 삶을 사시려면 신랑이 원하는 그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한번 보세요.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렇죠. 신랑 그분에 합당한 말. 자,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엘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14년을 섬기죠. 그렇죠? 14년 섬겨요. 어떤 나의 영적인 삶을 훈련하는 것, 그 훈련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14년을 저 훈련에 7년을 하루같이 보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을 훈련한다라고. 근데 이걸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맨날 뭐 예수냐, 뭐 지금 뭐 예수밖에 없냐,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뭐 광신자냐, 미쳤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거기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그런 얘기하죠. 맞아요. 야곱은 누구에게 미쳤어요? 누구에게 미쳤어요? 나엘에게 미쳤어요.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미치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삶에 미치시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 미치면 반드시 옆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얘기하고.
여러분, 나애를 첫눈에 보고 뿅 가가지고 했는데, 나애를 원했는데 내 아가 왔을 때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는가. 그쵸? 아까 얘기했더니 뭐 눈매가 막 부드러워서 아름다운, 그거 가지고 다 사랑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첫눈에 뭔가 뿅 갔는데, 갔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 나엘인 줄 알았는데 내아했을 때 그 마음이 실망만 커서 뭐였겠어요? 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엘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해요? 14년 동안 미치잖아요. 14년 동안.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줘? 예수께 미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 미치면. 킹덤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훼께서 신혼의 삶을 누리도록 뭐예요? 쉘라를 그때서야 풀어주시는 거예요. 쉘라를. 그래서 아까 쉘라의 쉘라에 회복된 사람들 얘기가 신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면 뭐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뭐 히브리 관점을 공부하고 어쩌면 토라를 막 공부하시면 뭐 만사형통하고 뭐 능력 생기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토라를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힘들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토라 공부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식이 자기 닮으면 막 그냥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안 보려고 그러는데요. 똑같이 하니까. 근데 토라 공부하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토라를 공부하시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수많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뭘 중시해요? 토라를 중시하는 게 인생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이 경험을 중시하는 걸 자아라고 얘기해요. 자아. 그래서 이 자아는 오감을 중시하는 뱀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뱀이 있다니까요. 나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나시가, 뱀이 있어요. 그럼 그 뱀 어디 있을까요? 뱀 어디 있을까요? 네? 저도 좀 여유로 가져요. 뱀 어디 있을까? 없어요? 예? 어디에?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마음에? 이하동문? 오감을 통해서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뱀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입? 권사님들 뱀, 그 마음을 두 분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뱀? 이성에.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뱀? 마음? 눈에? 눈과 입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말에? 짠, 어디 있을 것 같아? 마음에? 미스바?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뭐요? 제가 틀렸나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머리에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뱀은 계속 우리한테 뭘 얘기하겠어요? 경험을 쌓아야 되느냐,
경험을 쌓아야 되냐? 목회를 하려 해도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해도 사회적 경험을 쌓아야 되고, 경험 쌓으라고 계속 얘기해. 왜요? 경험이 있는 만큼 인생은 성숙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까요? 여러분 어디서 살아요? 이러면 또 자기 집 주소 얘기하는 사람이 계세요? 놀라운 것은 사람은 자기 자아가 경험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갇혀 삽니다. 자기 자아가 경험한 그 안에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이, 다른 말하면 인생의 경험, 항상 얘기하면 경험이 중요해요. 인생 경험, 나이 등을 강조한 사람은 남의 말에 귀 안 기울여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 속에 갇혀 살기 때.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시면 여러분 이런 나의 실체를 보게 한다니까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내놓고 싶지 않지. 나를 자꾸 보게 하는 거야. 즉 뱀의 머리를 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한 나요.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토라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나의 속 사람이 예수와의 형상과 모양을 계속 닮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을 중시하는 겉사람의 모양에 맞춰서 살아간다고요. 자, 자기의 실체가 뭔지 토라를 공부하고 나서 자기 실체를 딱 봤어요. 누가?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자기 실체를 자기의 실체를 봐야 그때부터 바에제가 나와요. 바에제가. 아까 정전사님 그런 얘기했죠. 자기의 모습을. 예전에는 우리는 다 모여서 설교하면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누가 들어야 된다. 그 사람은 바에제, 자기는 바에제 안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 토라를 공부하시면 나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내 실체를 보면 그때부터 바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에제를 하면 반드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에제 하면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바이실라로 그분이 끌어당기십니다. 왜요? 왜 바이실라 나를 끌어당길까요? 왜 바이실라를 그 안에 내 인생을 집어넣으실까요? 바에제 했으면 됐지. 20년 동안 거기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다 했으면 됐지. 뭘 또 그 다음에 뭘 더 할 거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왜 또 바이실라 왜 집어넣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나에게 해결될 것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분이 쉘라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요? 성령의 불이 날아다녀서? 성령 막 바람 소리가 막 휙휙 불어서? 여러분 그거 좋아해요? 다른 거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이 그분의 나라가 땅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실감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회복은 누가 시켜요? 하늘로부터 뭐한 사람들? 쉘라한 사람들이 회복하는 애 나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쉘라한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놀라운 것은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 역할을 하는 곳이 뭐다? 그게 뭐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다른 뱀들이 와서 앉아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가 바이쉘라를 통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이름뿐인 라반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만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뿐인 라반이 아니라 누구를 앞세워서 그곳에 가서 누구를 해서 이샤, 교회가 될 준비를 하는 그 이샤들을 세우고 이름뿐인 라반으로부터 발제한 야곱이 드디어 무슨 일을 해요? 쉘라 아들을 파송합니다. 자, 쉘라 파송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창세기 32장 3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 야곱이 누구 보냈을까요? 에서에게 누구 보냈어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누구 보냈어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누구 보냈어요? 사자. 라이언을 보냈어요? 사자들 보냈어요. 사자. 제 거는 심부름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냈느냐고, 누구를. 이래서 히브리어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가 왜 도대체 사자들. 자, 저게 누구냐면 말라키. 사자 말라키. 사자들을 보냈어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 말라크는 뜻이 뭐냐면 사자, 천사, 메신저,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1절에 가보면 1절 앞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저게 하나님의 사자들, 저기에 사자들을 말라키라 그래요. 말라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만났어요. 놀라운 것은 이 말라키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이름 뭐예요? 말라키. 그 단어인데.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또 다른 말로 보면 말라키를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1절에서 야곱이 만난 말라키, 천사들, 하나님 보낸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3절에서 다시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말라기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자, 1절에서 천사들. 자,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 그냥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보인다. 자, 천사들 만나요. 그 천사들 만난 이유가 있었겠죠. 2절에 마하나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두 캠프, 군대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자,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들을 만났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야곱이 다시 그 천사들 누구한테 보내요? 에서에게 보내요. 에서에게. 그래서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여러분이 토라적으로 풀어보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재밌게 보여요. 때로는 여러분도 스스로 머리가 빠개지도록 고민을 해봐야 그런 또 재미가 있지. 자,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천사들을. 요문, 이게 뒤에 오면 이게 복수죠.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자, 2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마하나임. 자, 즉 무슨 얘기냐면 1절에서 그 길을 갈 때, 한락할 때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야곱과 만나가지고 그곳을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쌍수라고 그랬어요. 두 진영이 캠프를 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하늘의 군대와 야곱의 훈련된 야곱과 지금 뭐 한 거예요? 군대로서, 하나가 된 군대로서 그 군대 이름을, 사령부 이름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마하나임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사령부를 마하나임. 하늘의 천사와 야곱이 지금 하나가 돼서 캠프를 쳤다면 전쟁할 준비를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같은 목적, 같은 방향으로 같이 지금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하늘의 천사하고 하늘의 천사들하고 야곱이 같이 만나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서 우리 인생길에 내 경험이 아니라 교회 연수가 아니라 신앙 연수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가 되어서 전진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그 공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1절에 근거가 있어요.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뭐 하는데? 야곱이 뭐 하는데? 길을 가더니 할라크. 길을 가더니 할라크. 이 단어는 뭐예요? 길을 가다. 이건 동행이란 단어예요. 동행. 할라크. 저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즉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은, 이 할라크 여정은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 되게 하는 뭐였다? 마하나임이 된 거예요. 마하나임. 따라서 야곱이 지금 그 사령부에서 지금 사령부 안으로서 에서에게 보내는 그 사자들은 무엇을 가진 사자는 뭔가 밀서를 가져와야 돼. 뭔가를 가져와야 돼. 어디에서 온? 그렇지. 하늘에서 온 메시지를 가진 천사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에서에게로. 자기 형에게로 보냈어요. 즉 제가 바이쉘라는 회복이다 한 이유가 뭐겠어요? 왜 쉘라는 회복이다? 사도하니까 뭐 돌파 전진 뭐 다 때려보셔, 그 얘기가 아니라, 쉘라는 왜 회복이라 했냐면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땅하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바로 쉘라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바했지 않은 것은 단지 형이 너무 무서워서, 형이 죽일 것 같아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자기도 원치 않는 가운데 부모 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바헷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바헷제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해서 가는데 영의 토라로 얘기를 했잖아. 6에서 0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 6에서 0으로 간다. 6에서 0으로 간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아까 얘기하대 밤이 찾아왔다고. 라일라. 육의 자리에서 영으로 가는데, 영의 삶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고 육의 자리를 떠나면 때로는 죽을 것 같고요, 앞이 캄캄해 보입니다. 십 년 전에 이러한 삶을 시작을 할 때 밖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 노후는 어디 할 건데? 병목사, 노후는 어떻게 할 건데?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다 얘기했어요. 한결같이. 영적인
영적인 이 길을 가면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발붙이고 사는데 영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죽어 그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라일라라 말, 라일라, 밤이야 밤. 근데 놀라운 것은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그 밤에 회초리가 2개 있는데, 막대기가 2개 있는데, 응? 라일라 밤. 지팡이가 2개 있고 이렇게 뭐예요? 야훼.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죽을 것 같고 부모 곁을 떠나야 되는 샌님과 같고 순둥이처럼 자랐었던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서 수백 킬로, 수백 킬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야 될 때, 그걸 결정했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니까 아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거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어디다 데려다 놓았어요? 하마콤에, 그 장소에 거기로 인도하셨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꿈에 보여주십니다. 꿈에. 그러면서 그 꿈에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로부터 보내진 그 말라킴들의 무엇을,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또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땅과 하늘, 땅과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쉘라을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 밤에. 사실은 야곱이 그 밤에 꿈을 꿨다고 하지만 그 꿈은 꿈몽이 아니라 그건 그의 삶의 실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비몽사몽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음성이든 뭐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 그것 다 실제라고요. 삶의 실제. 아멘. 꿈이었으니까 꿈이리라, 환상이니까 환상으로 지나가리라, 비몽사몽 지나가리라, 그때 들었던 소리니까 소리로 지나가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뭐 해요? 카프가 실제가 되는 20, 카프 20, 숫자 20, 카프가 실제가 되는 훈련을 하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이제 뭐예요? 카프 훈련 시켜놓더니 뭐 하고 있어요? 본 고향을 향해서 또 뭐 하라고 그래요? 바에째 또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냥 순복해요. 그때 순복하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야곱의 인생길이 바로 할라크입니다. 그때 그 길이 할라크인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할라크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 때 야곱의 삶의 중심은 뭐였어요? 누구 중심이었어요? 누구 중심이었어요? 예?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 동안 야곱의 삶의 중심 축은 누구 중심이었냐고요? 그렇죠. 라반 중심이에요. 라반. 뭐 이렇게 다들 심각하게 라반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응? 라반이 말 한마디 하니까 14년 동안 그냥 맹목자로 미치잖아요. 라반 중심이었어요. 응? 그냥 라반이 제시하는 대로 뭐 했어요? 할라크 했단 말이야. 라반이 얘기하는 대로 할라크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야훼가 명령하시고 야훼께서 행하시는, 야훼가 함께하는, 드디어 야훼와 함께하는 할라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카프가 지나니까.
언더스탠? 언더스탠.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보세요.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느 길을 누구와 하려고 하는지, 아까 말 얘기해서 어떤 말에 내가 인생에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드디어 어느 기간을 지나면 드디어 야훼와, 우리는 다 야훼 하려고 하고 싶잖아. 그렇죠? 야훼 하려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집안에 계시는 라반들께서 말씀하시는 라반을 존중하사 나반의 말과 나반과 함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하란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란 뜻이 뭐였죠? 불태우다. 여러분, 20년 동안 카프한 게 그냥 쉬운 건 아니었어요. 뭐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나애를 얻고 내 아를 얻고 막 자식 낳고 뭐 쑥쑥 낳고 순풍순풍 낳고 막,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12명 낳고 뭐 양새끼 늘어나고 막 염소새끼 늘어나고 낙타 늘어나고 막 그렇게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란에서 바에째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의 것들을 불태우는 시간들, 야곱으로서는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시간들이었어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왜 라반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왜 라반의 말 한마디에 이러고 저러고 왜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또 얘기해 보세요. 왜 라반 중심으로 살았을까? 집안에 왜 구름이 떴다가 해가 떴다 할까? 몸이 아파서? 할렐루야. 왜 라반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응? 라반의 종이니까? 왜 라반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응? 왜 집안에 라반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이 세상으로 깨갱하죠? 방귀를 틀어도 가잖아요, 따라서. 이유 모르시겠어요?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웃을 텐데. 웃을 준비되어 있어? 그거 웃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았단 말이에요.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 같다는 건 순진무구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반의 말을 감당해낼 힘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의 어떤 부분에 그 직장의 라반에 의해서 휘둘리는 이유는 뭐예요? 부당한 줄 알고 아닌 줄 알지만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즉 무슨 얘기는 라반의 말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훈련을 한 거, 그 훈련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뒤에 제가 이따 근거를 대줄게요. 자, 그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가라, 바에째 하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이전에는 20년 동안 누구가 제시하는 대로 라반이 제시하는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라반이 길을 놓는 대로 양탄자를 깔아주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드디어 누구의 길을 가냐면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야곱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찾아오고 그때 야곱이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32장 9절 10절 다시 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저기서 찾을게요. 10절에 찾을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물어봅시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카프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죠? 저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카프 훈련에서 받은 은혜가 뭐예요? 저게 뭐라고 나왔어요? 종에게 베푸신? 두때 자꾸 물질적인 것만 보고 싶지 자꾸. 그렇죠. 은총과 진실이란 말이에요. 예.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게. 은총과 진실. 에메트와 헤세드, 이네. 자, 이 두 가지를 받았는데, 은총과 진실하심을 헤세드와 에메트를 받은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렇죠.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 뭐예요? 두 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은총과 진실함을 받았는데, 근데 저게 뭐라고 했어요?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주셨는데 내가 뭐 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뭘 감당을 못해? 그렇죠? 주시면 다 받지. 마음이 얼마나 내가 태평양보다 더 넓은데 주시면 다 받지. 그걸 다 못 받아내? 근데 야곱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 헤세드와 인내하심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도 뭐라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두 때를 이뤘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은총 속에 살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신 것도,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두 배를 주시더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자, 헤세드를 주고 에메트를 줬는데 감당할 수 없다. 그걸 카탄이라고 그래요. 감당할 수 없다. 즉 소망의 본질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늘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 한결같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저 카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다, 어린아이, 작은 자, 그런 뜻이에요. 즉 야곱이 저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거기서 나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은총, 헤세드, 진실, 인내하심, 그 에메트, 이것은 제가 너무나 하나님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저는 아직도 무슨 상태예요? 그저 어린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에메트, 지난 20년 동안 에메트, M이라고 하는 신실함, 충성됨을, 내가 거기에 외삼촌 집에서 신실하게 살았어요. 충성되게 산 이 부분, 내 삶의 에메트는 실제가 되었는데, 왜요? 에메트는 혼의 영역이에요. 정말 그가 마음의 영역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14년 동안 정말 나이를 사랑해서 미친 듯이 신실하고 충성했어요.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하게 그 영을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 헤세드야. 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영의 영역. 응? 영의 삶은 쏘도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인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가탄이래. 가탄. 뭘? 어린아이 같다는 거야. 자기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어저께 저 밖에서 그저께인가 다민이하고 저 누구냐 다혜가 젤리를 먹고 있었어요. 젤리를 먹고 있는데 옆에서 예주가 오빠 나도 하나 주니까 딱 2개요. 나한테도 들켰어. 다민아 예주 하나만 줘. 다민아 하나 줘. 너 목사님한테 사탕 한 번씩 얻으러 오잖아. 그럼 앞으로 사탕 달라고 안 할 거야? 2개를 꼴깍 입에다. 다혜가 옆에를 탁 쳐다보면서 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근데 얘 표정이 주라 이거야. 주라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 딱 이제 동생의 어떤 부분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5분 지났어. 다혜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젤리 예주 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민이가 제가 나누어라 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고민되고 힘들었겠냐고요. 그쵸?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까. 그래 탁 들고 앉아서 막 갈등을. 앞으로 사탕 안 달라고 할 거야? 얼마나. 에? 이게 바로 가탄이, 이게 가탄. 이게 가탄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내가 지식으로 배워지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거기에 내가 진실해지면, 에메트가 되면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하란 나반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안 떠나면 이게 에메트가 안 되면 즉 뭐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에메트, 토라가 여러분 지식적, 제가 1단계에 있어요. 지식적으로 배워. 지식적으로 배우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신실하게 충성되면 그 하란 나반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자라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로 계속 남을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토라의 지식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삶으로 그걸 살아가는 그것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뭐 그냥 받고 그냥 우리는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 이해하시고 그걸 내 삶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처럼 토라의 삶을 사시려면, 리빙 토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라크가 필요해요. 어떤 길을 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라크가 필요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길을, 토라의 길을, 삶의 길을 내가 할라크를 믿음으로 선택을 하시면 어떤 일이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원아, 이해가 됐지? 아직은 이해가 안 됐어? 눈곱 보고 뭐. 그러면 왜 내가 토라의 삶을 하려고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왜 도우실까요? 바로 그 할라크의 그 길은 예수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길은 야곱에게 있어서 누가 간 길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누가 간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누가 갔어요? 예수와가 레클레카 하신 길이에요.
예수아가 십자가의 길을 한락하신 길이에요. 그럼 야곱의 길은 누가 갔어요? 아브라함이 네클레가한 길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뭐 한 거예요? 네클레가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안에서 산다. 좋죠? 영광 안에서. 이제 다음 주 대구 가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제인데, 영광 다 듣기만 해도 영광스럽잖아요. 영광 안에서 사는 길, 지성수의 삶, 이 모든 건 다 할라크의 삶이에요. 할라크의 삶. 그런데 이 할라크의 삶은 카탄 상태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어린아이 카탄 상태에서는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라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라반이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그 소리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짤막한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에 번쩍번쩍 귀가 열리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 지성소의 삶,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심, 그 동행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응? 다시 봅시다. 바이셜라 32장 1절. 그래서 32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2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부터 야곱의 남은 생애는 누가 함께하는? 그렇죠. 하늘의 야훼께서 메신저들을 쉘라우에서 그들과 동행하는 무슨 인생이 돼요? 2절에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그렇죠? 하늘이 내려와서 함께 캠프를 세운 무슨 인생이 돼요? 마하나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 그 길을 풀어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걸 쉘라우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마하나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할라크의 길들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자유에 계신 분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야곱의 길을 간, 하늘의 천사들과 동행한 마하나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성소의 삶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마하나임의 길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있기 전에 반드시 밟지 않은 라반의 집에 가서 하는 그 여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하나임 인생이 되셔야 킹덤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그 어떤 파도가 치고 파도가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할라크의 삶을, 그분과 함께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도 놀라운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늘의 군대와 마하나임 인생을 살게 되면, 자, 야곱이 이제 지금부터 할 때, 야곱이 지금 형 에사한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즉 그 사람이 보내는 쉘라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늘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천사들, 하늘의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아멘. 그게 마하나임 인생이야. 아멘.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이미 그 길들을 시작하셨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5780년의 신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 여기는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했고, 여기는 이삭의 삶이었고, 여기는 야곱이었고, 이게 완성되어졌을 때 이 삶을 풀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새 하늘의 통치를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을 드러냈던 거예요. 결국 이번 주간에 야곱이 보여주는, 야곱 인생을 통해서, 할라크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야곱이 보낸 쉘라는 결국 누구 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구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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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집을?
누구 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켰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 무슨 삶?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주부들, 아이가 태어나요. 아니 뭐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누워있던 아이가 어떻게 하죠? 엎어요. 그렇죠. 또 이거 엎으면 또 요즘 신기해가지고 다 그러죠. 자기들도 그렇게 했으면서. 그렇죠.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렇죠. 기억나요? 여러분 태어나서 엎어진 일? 에? 기억이 안 나요? 머리에 기도해 보세요. 기억나도. 자, 엎어지고 그 다음 엎어진 다음에 뭐예요? 기고. 기다가 뭐예요? 앉고. 그 다음 뭐예요? 서고. 그쵸? 자, 권사님들. 지금 옛날에는 아이가 되면 베네 쪽으로 입혀서, 그쵸? 기저귀에 넣어서 엎어지고, 기고, 앉고 설 때까지 뭐 입고 살았어요? 기저귀 찼어요. 그죠? 기저귀 하나만 채우고 세웠어요, 옛날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언제부터 아이 옷을 사대기 시작하죠? 신발 사고? 걷기 시작할 때부터. 그쵸? 여러분들이 왜 오늘 처음 다 정말 결혼 안 하고 아예 안 나본 것처럼 그러시면 제가 황당하죠?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뭘 사요? 신발 사주기 시작하잖아요. 옷도 사주잖아요. 그쵸? 왜요? 왜 사주죠? 나가노라고? 그래요? 나가노라고 막 그러고 옷 입혀서 아침마다 내보냈어요? 이제 살았다. 어린아이 티를 벗으라고, 그쵸? 옷 입혀주고 신발 사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 어디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막 학교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에 계속 자라가도록 사랑을 쏟아붓는다고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그때부터 뭐예요? 키가, 마음이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자,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에메트, 그쵸? 에메트하고 그거 하니까 하나님 뭐 줬어요? 뭐 줬어요? 헷세드를 줬단 말이에요. 헷세드를. 에메트 하니까 헷세드를 줬어요. 거기 가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마음을 다해서 사니까 여러분 나반 집에 살 때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냐고. 솔직히 그렇지.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잖아요. 집에서 부모 옆에 있을 때는 뭘로 마마보이로 자랐잖아. 마마보이로 자랐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종놈 노릇해. 종놈.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어요. 근데 에메트 하니까 신실하게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뭐예요? 헷세드까지 얹어줘. 헷세드 주시면서 드디어 뭐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쉘라 와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하나 된 무엇을 이루어서? 마하나임을 이루어서 이제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하나임을 이루어서.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뭐예요? 킹덤의 비전을 회복하는 무슨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쉘라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쉘라는 킹덤의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한 거예요. 킹덤에 대한 모든 청사진을 다 보여줘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져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바로 예수와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라크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쉘라는 회복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쉘라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한락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바이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가탄의 부분들이 있으면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한락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만화임이 되어서 쉘라하는 그런 삶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쉘라의 기름 부심을 풀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쉘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아버지인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